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연약하고 다 보이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뜨겁고 뭐든지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나의 죄는 못 보게 돼요. 사실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영혼육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어렸을 때 혈통 믿어왔던 사람들.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들. 어떤 이들은 율법의 음식 규례와 절기와 정결 규정을 오랫동안 몸에 새기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몸에 배인 거예요. 아주 오래도록. 오늘날 치면 몇 대, 3대, 4대, 5대 심지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몸에 배어있는 게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였고 양심이었고 조상들의 눈물이었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몸부림의 흔적이에요. 사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율법이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면 이방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되는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더 이상 음식의 종류나
날의 구별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물러가고 실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그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매일 여기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양을 가져오든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실 우리 예배 시간은, 이 예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은 것이에요. 자유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을 쉽게 업신 여길 수 있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을 또한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 기준이 뭐예요? 어찌 보면 나예요. 성경이라고 하지만 막 성경 막 다 들이밀지만은 어찌 보면 그 기준이 나예요. 나. 사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사실은 나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요즘에 뭐 나는 솔로? 저는 보진 않지만 거기에 이번에 뭐 옥순? 그 가명이죠. 다 각자 그런 이름을 주어지는데 굉장한 빌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냐. 사람들 같이 모이는데 왜 저 사람 이렇게 뒤로 돌려서 저 사람을 욕하냐.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누굽니까? 내 모습이요, 내 모습. 내 모습. 그 죄가 사실 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될 때에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십자가,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이렇게 안 하냐?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됨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고 나를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요, 끝까지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 그러나 그게 복음적이면 몰라. 십자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죽기까지 따르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어찌 하나님 뭐 말씀을 다 들이대면서 이래야 된다 하지만은 결국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라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해. 나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상처야, 아픔, 우리 다 모릅니다. 그냥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피조물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 너무 빨라. 그 길은 진짜 빨라.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다른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는 너무 쉬워.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그냥 그렇게 가면 돼. 그럼 막 사람들도 막 열광을 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지. 그렇게 해야지. 속 시원하게 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도 느끼면서 막 열광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한 공동체를 막 다 죽이고 한 집단을 다 너희는 복음에서 너희는 진리가 아니야. 너희는 뭐 마치 이 뭐 종교 노름에 빠져 있어. 이런 심한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 곁길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장애물.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콤마라고 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막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발에 걸려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월등해서 막 이 우월감, 야 우린 이만큼 믿음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게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거치는 것.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덫이 미끼나 걸쇠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내가 옳다 생각 그 모든 행동이 혹시 형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요. 그럼 막 더 막 기세 등등해서 막 더 믿음 좋은 사람 막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 거는 죄된 자신의 모습.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왜 죽지 않냐고요. 왜 죽지 않고 자기들은 잘나서 그렇게 나가냐고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만나면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유창한 무슨 뭐 말들, 휘황찬란한 말들, 막 어떨 때 뭐 아름다운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월감에, 영적인 우월감에 쌓여요. 그런 걸 자랑할 필요 없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화려한 그 말빨과 지식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혹시 형제의 발에 걸려 넘어뜨리지 않느냐? 내 자유가 혹시 다른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지 않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덫에,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말로. 그게 어찌 보면 신사도 운동 아닌가? 요즘에 이런 나타나고 있는 이념이 확 휩싸여서 사람들을 확 영혼을 낚아채는 그런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 나만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도 옳다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가. 그게 마치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안다는 것,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건 교만과 불순종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니까 교만한 자들.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옷을 입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이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자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지으신 것, 하나님 본래 지으신 것,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불의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럽히는 게 결국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온, 그렇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에서 나오네요. 겉으로는 뭐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그 이념의 틀로. 그런데 결국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면 이단되고 그렇게 해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더 나아가서 만일 음식으로 15절에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근심하게 되다. 이거 헬라어로 리페오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조금 상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양심이 찢기고 영혼이 고통을 받는 상태예요.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상하고 양심이, 마음이 찢기고 더 나가면 뼈를 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냐고 그러시잖아요. 우린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자, 내 지식이 옳다고 하자, 내 신학이 정확하다고 하자. 그러나 그 자유와 지식과 정확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네 말이 옳다고 하자. 근데 네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너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들이 무너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 네가 아무리 병을 고치든 네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였든 나는 널 모른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없으면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셨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고 조심해요. 구독자 많다고 조회수 있다고 그러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여러분 그 끝은 결코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끝까지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14절이에요. 네?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 항상 십자가가 나와요. 여러분 분별하실 때 십자가가 있나? 과연 저들의 공동체 안에 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 안에 십자가가 있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14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이군요. 15절. 예. 그리스도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누가 와서 그 사랑을 끊겠습니까? 못 끊어요. 천사가 와도 못 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못 끊어.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더 비싼 값은 없습니다. 없어요. 형제를 없이 여기는 건 단순히 인간관계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복음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피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십자가 피가 어린 양의 상처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철저히 어떠한 상황이든 우린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취향에, 어떤 가치관, 어떤 이념에 묶여서 그걸로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무마무시한 폭풍 일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거고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십자가 보혈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품으셨어요. 모두를 품으셨어요. 주님은 강한 자만의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약한 자만의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잘난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니고 못난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잘나고 못난 건 누가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썩은 세상이, 이 죄된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기준에 걸려 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 십자가를 통과할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좀 어떻게 해볼게요. 아니요.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게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게요.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요? 그 사람 말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세상도 아는 것이에요. 요즘에 세상의 교회에 대한 신뢰나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참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율법의 주인이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자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단순히 무슨 어느 대기업의 아들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뭐 트럼프의 아들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 아들이면 세상이 다 넙죽넙죽 엎드리고 어떻게든 친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교 안 될 정도의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주관하시는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가셨지만 말 구유로 오셨고 천군 천사를 부리실 수 있었지만 침묵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어요. 천군 천사. 이 세상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었지만 죄인처럼 정죄를 받으셨고 생명의 주인이셨지만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분은 자유, 사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절제된 권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영광은 상처 속에서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자유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이 형제를 밟고 올라서는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나 그 해방은 사람의 사랑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구원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오직 나 했던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종된 삶을 매여 있는 우리가 자유롭지만 매여 있는 자유의 사실을 어찌 보면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우리가 섬긴다. 목자, 서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 이 키우는 개가 주인이 지지를 할 때 짖어야지, 그죠? 지지를 할 때 짖고 조용할 때 조용해야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루 종일 떠들고 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개가 주인이 버리죠. 갖다 버리죠. 그 개가 키워서 뭐 하겠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질할 때 짖어야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그냥 막 천방지축을 뛰어다니고 막 다 갖다 칼부림하고 다 죽여버리고 말로 죽여버리고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그럼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성이 딱 맞물렸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를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십자가가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거리가 되지 마라. 이 선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선한 것이 그죠? 비방을 받게 하지 마라. 세상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교회의 다툼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논쟁의 세밀함보다 우리의 사랑의 향기를 먼저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서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어찌 보면 이 어느 교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말이요. 뭐 이런 대한민국 안의 교회들끼리 서로 온라인상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것이 좀 배려해야 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다고요. 저도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확 나갈 수 있었어요. 작년, 올해.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멈췄죠. 사실은 멈췄어요. 왜 그러느냐. 딱 두 인물을 보고 아까 말한 그런 교회, 그런 그 이념으로 똘똘 뭉친 교회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근데 나오면 되는데 왜 감리교를 욕하면서 나오고 다 거짓되고 그 지금 오늘 본 말씀처럼 말이죠. 만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게 해놓고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해놓고 나오냐면 또 하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떡볶이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너무 끔찍했어. 너무 끔찍했어. 야,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될 뻔했는데 될 뻔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도 남을 놈인데 그 모습 보니까 세상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거울치료라고 그러나요?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토 나올 정도로 싫은 거야. 내가 저랬구나. 딱 그 두 사람 보니까 내가 저랬고, 내가 저런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 전혀 다 필요 없는 거야. 사람들의 열광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싫어. 오히려 싫어. 죄인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나까지 그렇게 가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팍
막 뜨니까 멈춘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교인들 끌어들일 수 있었겠죠. 복음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념으로, 정치로. 아, 나이다. 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다. 주님이 나중에 야, 나 모른다. 그럼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뭐 사업하다 한번 망하는 거 그것도 사실 끔찍한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 벌어서 일어나면 되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널 모른다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는 건데 이거 웃을 일도 아니야. 사실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만 그럴 거야. 아니 진보적인 사람들 막 별 헛소리를 다 해. 사람들 다 꿰고 있어. 또 사람 또 그 교회로 가면 뭐 11조도 할 필요 없다. 이 나라가 다 썩었다. 교회가 다 썩었다. 그러니까 뭐 썩었다 하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쏠린다니까요. 자기 썩은 건 몰라.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더 열망해야 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죠. 저도 엊그저께 올림픽공원 갔다 왔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깨끗하냐? 이 세상이 더럽다고 그걸 피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 더럽다고 너 혼자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옳으냐? 아니라고. 나가 아닌 것일 땐 아닌다고 하지만 그게 철저히 어디까지나 선이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복음, 십자가 복음만 해서 딱 더 개입해서 정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 선을 어떻게 정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서 멈추라면 멈추고 짓지 말라면 짓지 말아야지. 사람들 평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연예인들이 인기 먹고 살잖아요. 그죠? 목사도 인기 먹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에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시다. 근데 먼저 사람들의 칭찬받아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야, 너 이 여름날에 이제 점점 더워질 거잖아요. 이 여름날에 너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갖구나. 그렇게 해드려야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죠. 그랬을 때에 언젠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에 떠드는 거 그거 다 벌받을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매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 나와 입에서 내 입에서 그럴 수가 없다고. 저도 유튜브를 할까 사실 몇 달 전부터 고민했지만 이게 선뜻 하게 되어야 말이죠. 누구를 공격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떤 집단을 공격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으니 우리도 형제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다른 이들도, 때론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는 이들도 챙겨야죠. 챙겨야지.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챙겨야죠.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결론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먼저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나를 통해 그냥 난 내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나를 통해 빛이 좀 나가게. 그러니까 나는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라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힘쓰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장 완전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휩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약해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인 자라면 중심을 잡을 줄 믿습니다. 이거 내가 잡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든든히 세워져서 중심 잡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